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어떤 이야기 듣고 있나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의 뜻,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과 무엇? 하나는 수리아, 또 하나는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인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파송해 준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바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토록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본이 될 만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확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페니키아인, 베니게인인 이 여인이 주님께로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야, 이거 개한테 주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는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참 크다라고 말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준 그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왜?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은 이 지역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멍멍이다, 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굳이 이 이방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멍멍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음 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굉장히 심한 말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야, 이 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생각들이 싹 사라져. 뭐라고? 예수님이 이방 여인한테 개라고 그랬다고?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라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확 꽂혀져 버려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좋은 말,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로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야, 이 말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러 갈 수도 있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설교 중간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교인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야, 그 단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렇게 뼈있는 말을 한 거구나, 그렇게 상처받는 교인들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 없어요. 워낙 또 성숙들 하시고 또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니까 그런 교인들 없는데, 저기 어디 가면은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야, 말씀을 들으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에이, 목사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에이, 이번 주부터 안 나가, 뭐 이런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는 신경 안 써.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개라고 그랬다고. 여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는 안 되는 거야. 꽂혀가지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복음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는 단순히 이방 여인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말한 것 거기 꽂혀가지고선 그냥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라고 한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님의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은요, 국경 없는 의사회로 이 땅에 오신 걸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고, 전쟁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게 다친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고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보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불쌍한 사람들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품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품고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라고 그러지? 헤리타트인가? 헤비타트처럼 이렇게 집 지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미 오늘 말씀에 앞서서 주님의 사명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근본적인 사명,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그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명을 놓치고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 주님께서 약자를 품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한 그곳에 꽂히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요, 다른 부분을,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종종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이렇게 거기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근본적인 사명, 주님은 어떠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야, 너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는, 야, 그래,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 건강하게 살아야지, 부유하게 살아야지, 잘 돼야지,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요 목적을 갖고 오셨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구원을 바로 현재로 끌고 와가지고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까지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와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 구원이 주님의 아주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시작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인류 구원을 시작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무너뜨려, 야 너희 말 안 들었으니까는 너 안 되겠어, 잘라, 이렇게 딱 자르듯이 자르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실수였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야 이스라엘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시작은 이방인부터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실수한 거야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약 성경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들어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으셨나? 그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이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만 부르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내 하나만 부른 가정, 자녀 한 명만 부른 가정. 왜 주님께서 아내 한 명만 부르시고 왜 자녀만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기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같아요. 뭐냐? 나 하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냐? 우리 가정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삶, 지혜를 발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른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예수님은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유대인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걸 염두해 주시고 모든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잊은 이스라엘을 폐하러 벌주러 오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듣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커가면서요,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가 배웠던 산수, 수학하고 완전히 다른 산수와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산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논리의 바탕을 둔 그런 수학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1 더하기 1이 2야. 그러면 우리가 딸딸 외우고 1 더하기 1은 2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예요. 철수가 빵을 하나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희도 빵을 하나 먹고 있었어요. 그럼 이들 둘에게 필요한 빵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근데 요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이게 따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힘들겠더라고요. 많이 이런 거예요. 분수를 배우는데 케이크 하나가 있어요. 케이크 하나가 있는데 8명이 나누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몇 조각으로 나뉘어서 몇 조각 그 한 조각을 분수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써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요. 그거 어떻게 하나? 8명이 나눠 먹으려면 몇 조각으로 나눠야 돼? 8조각으로 나뉘어야죠. 그럼 이걸 분수로, 한 조각을 분수로 나타내면 몇이요? 8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라고 문제가 나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문제더라고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봐도, 야, 이제는 요게 이제 내 수준을 넘어가는구나. 수학 안 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수학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를 구구단을 가르치더라도 7, 8이 한 번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 6, 야, 이런 건 쉽잖아. 5, 6, 30, 5단은 쉽잖아. 근데 8단, 7단 이렇게 넘어가니까는 헷갈려서 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7일은 7, 7이 14, 7, 3, 10, 7, 4, 28. 속으로 외운 다음에 7, 7이? 그래, 잘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은 미리 공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최 목사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술술술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술술술 나오는 걸까? 아이, 그럴 수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박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써와요. 저도 원고를 써와요. 원고를 써와가지고 이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성경에서도 뽑아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연구하고 먼저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 이유가 뭐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맛을 봐야지. 요 음식이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를 봐야지. 매운 음식인데 아이한테 주는 거야. 나는 먹어보지 않았어. 근데 보니까는 하얀 짬뽕이야. 안 매울 것 같아. 그래서 아이에게 한 살 먹은 아이에게 아야 하얀 짬뽕이네 한번 먹어봐 하고서 주면 어떻게 돼? 맵잖아. 그거라는 거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다? 인류를 구원하기. 그걸 위해서 먼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봐. 니들이 먼저 맛을 보고 이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이고 이 맛이 어떤 맛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가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목적을 잊었어. 구구단을 외우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구구단을 가르치고 분수를 가르치는데 잊었어. 여러분 대분수, 가분수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용어 기억나세요? 용어는 기억나는데 그게 뭐였는지 좀 가물가물하죠.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드는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을 들었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는데 그 복음을 잊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일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너희 율법에 갇혀가지고 잊었던 것, 너희 사명들 다시 일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일깨우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뭐냐? 다시라고 했을 땐 영어로 re를 씁니다. re, 다시. 그리고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 Bible. 그래서 revival, 이게 뭐냐 하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요, 없었던 것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작은 씨앗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처음에 그 부흥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프론티어 선구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 씨앗을 뿌린 그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나만 믿는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가족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씨앗을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사명을 나에게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부흥하라고. 근데 없었던 것, 그 가운데에 완전히 개척해라, 선교사로 가라, 그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운 그 불씨였던 것, 이제는 희미하게 조그맣게만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불씨를 다시 한번 불살라라, 다시 한번 살아내라. 그래서 주변에 전하라. 조그만 불씨로 인해 가지고선 너희 가정이 부흥해라, 너희 교회가 부흥해라.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럼 부흥이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신 만민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아직까지 설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한테 가가지고서 뭘 전할 수 있겠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뭘 줄 수 있겠니?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면 꿰뚫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도 가능할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가 너무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나님 맞아, 예수님 맞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건 맞죠.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상 아래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신 것이 만민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신 주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세상 전체를 위한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또 아니라고. 내가 주님 말씀하셨듯이 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보다도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 할지라도 개들도 그걸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주님의 궁극적인 그 사명인 구원의 만민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미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실지를 이미 꿰뚫고 있었던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런 인류를 향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인은
더 극단적으로 더 넓혀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시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지만 주님의 부활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이게 큰 믿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주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그 믿음이 뭘까? 뒤에 가서 결말을 지으면서 큰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그거 전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여인이 와갖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옆에서 봤단 말이지.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저 불쌍한 여인, 저 여인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인지상정이잖아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우, 귀찮아.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선 왜 이러냐. 빨리 좀 고쳐주셔가지고 좀 떼어냅시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한 이야기는 제가 읽어봤을 때 뭐냐 하면은, 이게 아마도 인정 아니면 불편함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사명의 공동체예요. 그 기반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구원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구원이 기반이 되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 목적,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명도 있고 그 안에는 사역도 있는 것이 교회의 사역과 사명이에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라고 하는 큰 기쁨에 겨워가지고 하는 사역, 그것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교회 내가 등록하고 보니까는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할 사역도 많고, 그러니 나라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 혹은 불편함에 이끌려서 사명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과 불편함이 사역과 사명의 동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져야 되는가? 그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 목사 할 것 없이 어디로 이끌어져야 되는가? 처음에는 책임감, 처음에는 불편함, 처음에는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맛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맛본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현상에 눈을 멀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 개라는 표현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복음서가 어디로 향하는지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지를 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목적, 그리고 근본적인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결말입니다. 큰 믿음. 아까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단들이 정말 좋은 이름들 다 가져가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에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거기도 이단이요. 거기도 이단이요. 그래서 큰 믿음, 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교회. 어우, 정말 좋아. 통일교. 야, 통일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단들은 다 뺏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해석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틀려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봅시다. 15장 28절에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제서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치가인데 이상과 신념을 위해서 정치를 했던 정치가였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래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인물, 의회 개혁을 위해서 힘썼고 가톨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힘썼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발의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 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능력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현재에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이 정치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바라는 큰 믿음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 급한 일들이 많겠죠. 근데 그 근본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약자들을 품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품으신 그 목적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현상만 보니까는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야, 교회도 당연히 이런 곳이 되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사역은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듯 싶지만 그 근본을 잃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사랑을 하는 거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야. 그 목적을 잃고 사역 그 자체만 남아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회운동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뭐냐? 미래의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 물론 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또 다르게도 여길 수도 있겠죠. 큰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거는 뭐 크고 작은 어떤 양의 문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도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걸 위해서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설교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지 않으시죠? 요거 다시 한번 설교를 한번 할까?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지 않으면 다시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아싸. 큰 믿음이란 뭐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춰볼 때 이미 침투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먼 미래로 보이고 어쩌면 주님께서 내일 오셔가지고 내일 완성될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깨달음과 감동이 왔습니까?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 남은 일주일 동안 충실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